1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건지 우리 끊임없이 고민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생명력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을 수 있는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 들 때가 많지요. 세상의 법률이 유권 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상황에 그렇게 좌지우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신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자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거기 오르면 좋아, 안 되면 가차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천국, 아니면 불못이에요. 거기 뭐 중간지역,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시행착오가 없으신 완전한 전능성을 가지시기 때문이죠. 잠언 30장 5절 6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합니다.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족한 것도 안 되지만은 더하지도 말아라.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아주 훌륭한 추장이 있었어. 그 추장은 부족부터 쭉 내려오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인데 강물의 근원을 바꾸지 말라. 또 족장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행해라. 이건데 이 부족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슨 번영을 이루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젊은 지도자가 외지에서 들어온 이들의 유익을 포함한다는 명문 아래 강물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넓은 쪽하고 이어져서 바꾸자. 그걸 족장회에 부여해가지고 회의문부사에서 변경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술과 마약, 다이아몬드, 채굴권 이런 것들 다 빼앗기면서 그 외주의 형제로 그 족속이 멸절당하고 말았어.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변치 않는 법도와 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면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악의적인 재물을 구하지 말라. 그 들어야 돼요. 근데 무슨 그 근원을 임으로 가감할 때 우리 영적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은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진정한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싱싱했던 가지라도 그 시들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가지로부터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말라 삐뚤어져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은 우리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공급받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여 오늘까지 다 생존했느니라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어있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세상 삶에 있어서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나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기 위해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을 수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영적인 통로이자 긴밀한 대화 채널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믿음과 의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될 수 있어요. 믿음과 기도, 이게 양대 축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0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 그 행함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 친밀함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이 삶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함께 살펴봤죠. 우리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그래도 이 세 가지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고 늘 앞서가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셔가지고 이 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평생에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받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의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인정과 사상이 엇갈리고 옳고 그름이 좌냐 우냐 갈리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 오직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에만 있는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불의를 버리고 악한 것을 내놓고 아버지여 오직 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헛된 망상과 불의한 것을 동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발걸음으로 아버지 등불 뒤에서 넘어지는 일이나 아버지 위축되거나
패망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